오늘은 기회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회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할 것인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기회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저주의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참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이분도 우리나라를 정말 기회의 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저주의 땅이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회의 땅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라고 외쳐서 우리도 인정을 받고 상을 타고 이런 세상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리안 드림이 무엇입니까? 우리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오로지 한국에 오고 싶어서 기린처럼 목을 길쭉하게 내밀고 한국을 동경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예를 썼던 것처럼, 그리고 산업화가 이루어질 때 독일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정말 노력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은, 아니면 동남아가 아닌 다른 나라들까지 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에서도 정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기회의 땅, 정말 축복의 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저주의 땅이라고 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워서 제가 이번 주에는 기회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성경을 보았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생명의 길을 가야지 사망의 길을, 정말 저주의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곳에서 박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사망의 길이 되겠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1968년에 미국에서 어떤 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설명하는 25번째의 실험이다. 그래서 유니버스 25라는 이런 제목을 걸고 존 카룬 박사님이 질을 가지고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쥐들의 행동과 습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실험인데, 정말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과 왜 이렇게 닮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또 고사망, 고자살, 그러니까 출산을 하지 않고 자살은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예. 이렇게 축복의 땅, 기회의 땅에서 왜 이렇게 저주받은 그런 삶을 우리들이 행할까?
그리고 이 저주받은 이런 삶을 전 세계에서 박수치면서 정말 잘한다고 상을 주고 이렇게 할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지들의 행동과 습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을 예측해 보기 위한 그러한 실험인데, 이 사각형의 아파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2.6m, 이렇게 세로 2.6m, 이렇게 해서 높이를 약 1.4m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256개의 아파트의 조그만 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살기 위한 적당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들에게 유토피아를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고 그냥 놀고 먹고 살아도 충분하리만큼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온도도 딱 맞춰주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너무나 이상적인 세계를 그 공간 안에 딱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8마리의 쥐를 그곳에 암수 4마리씩 8마리의 쥐를 그곳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쥐들은 평생 동안 먹고 살 거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공간 안에 유토피아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존 카룬 박사님이 이렇게 설정해 둔 이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 사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약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쥐 새끼가 이제 태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약 2년 반 정도 560일이 지나니까 쥐의 숫자가 2200마리로 늘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간 안에 2200마리가 되다 보니까 자, 쥐들의 세계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고 정말 이 계층 사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튼튼한 쥐들이 이렇게 그곳을 지배하게 되는데, 자,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크고 튼튼한 쥐들이 지배를 하게 되면 약하고 작은 쥐들은 쫓겨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일정한 그 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이 핥히고 뜯겨서 이렇게 피해를 당한 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시들시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 가운데 그 공간 안에서 이렇게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집단에 지금까지는 8마리가 2200마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번식하고 잘 살고 있던 것이 이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유토피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상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나고자 집단입니다. 다른 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렇게 상처를 입은 쥐들이 중앙에 모여서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그곳에서 은둔형 애토리가 되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쥐들이 지금까지는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지냈는데 개체수가 2200마리가 되다 보니까 공격적 행동으로 서로 이제 핥히고 뜯고 물어뜯고 죽이는, 잡아먹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쥐들이 가운데 공간에 모여서 시들시들 이상행동을 보이면서 스스로 고립되어서 죽어가는 정말 은둔형 애토들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뭐냐 그러면 아름다운 녀석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쥐들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상대쥐를 이렇게 구애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자기 몸치장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로 자기 털을 다듬고 자기 예쁘게 이렇게 세수하고 하여튼 그 이상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녀석들입니다. 자기만 치장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몸단장만 하고 어떻게 보면 전염병처럼 이런 것들이 그 공간 안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지들이 새끼를 낳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 몸만 치장하고 자기만 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새끼를 낳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아도 그냥 막 괴롭히거나 물어뜯거나 죽여버리게 되고 더 이상 새끼를 이렇게 출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번식하려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급강하게 되는 이런 파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 젊은 층은 점점 없어지고 노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지들의 사회에도 새끼를 낳지 않다 보니까 그 사회가 점점 지들의 연령이 높아지는 노령화가 일어나게 되고 출산은 하지 않고 급감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사회하고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 물론 지들하고 이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 지들은 그냥 동물에 불과하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각할 수 있고 또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 우리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하고는 비교할 것이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들의 습성에서 유니버스 25라는 이 실험 지를 가지고 하는 습성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잃어먹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은둔형 애토리가 되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첫 번째 이상행동을 보이고 나보다 집단이 되고 또 다음에는 아름다운 녀석들,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두고 나만 잘 치장하고 나만 옳게 나만 멋지게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다고 하더라도 나만 멋지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먹고 넘쳐서 버리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 세상이 다가왔는데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단 한 해도 정말 배고픔이 없는 해가 없었습니다. 단 한 해도 보릿고기가 없는 해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배고픔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정말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 땅에서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적인 국가로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먹고 살고 먹을 것이 남아 돌아서 방금 지들의 공간과 마찬가지로 유토피아 같은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지금 지들과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파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노령화 현상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 35만에서 40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한 도시가 형성되려면, 도시로 지정을 받으려면 5만 명의 인구가 있으면 한 도시로 지정을 받는데, 그런 5만 명의 도시가 정말 모두가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할 때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런 도시가 7개에서 8개 정도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그냥 가만히 운둔형으로
집안에 앉아서 컴퓨터나 하고 정말 게임이나 하고 핸드폰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가족도 돌보지 않고 이 젊은 지들이,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둔형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단계인 멸종의 단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들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2200마리나 먹을 것 풍부하고 온도도 적당하고 물도 있고 정말 더 이상 그 환경이 정말 지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약 5년이 지나니까 이 2200마리의 모든 쥐들이 한 마리도 살지 않고 모두 죽고 말았다는, 이러한 멸종되고 말았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실험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 지들의 습성을 바라보면서 지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지금 현재 유토피아가 다 되었는데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이 공원을 가봐도 정말로 깔끔한 잔디에 예쁜 하초에 정말 아름드리 나무에 너무너무나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입니다. 저도 어제도 정말 선유도 공원에 갔다 왔는데 정말로 쓰레기 하나 없고 깔끔하고 유토피아, 방금 지들의 공간 그거하고 똑같은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정말 이 봄 가을에는 아침에는 난방을 틀고 정말 점심때는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유토피아와 같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정말 두려움을 지금 여기에서 느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출산은 하지 않고 세계 최저 수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자살률은 또 세계 최고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만 무조건 빼앗아서 우리가 나눠 가지면 행복한 세상이 된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법률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정치고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행정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판단, 사법부의 일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지들의 멸망과 같은 이런 멸망을 당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정말 이 아름다운 금수강사 안에서 우리들이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지들이 핥히고 서로 이렇게 물어뜯듯이 우리 민족도 서로 핥히고 물어뜯고 이러면서 스스로 멸망해 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들이 지식을 감추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박사학위 취득했다고 우쭐대고 야 이제 나는 박사가 되었어 이러면서 정말 나는 이제 지식이 있어 막 이러면서 뽐내고 고개를 들이밀고 정말 꼿꼿이 세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지식을 감춘다는 말은 지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지식을 감추지 못한 사람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빙수레가 요란하듯이 그렇게 요란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지식을 감추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지식을 감추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진정한 박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꼭 필요할 때에 그 지식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맨날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올리는 꽹과리처럼 이렇게 내놓는 그러한 지식들은 잘못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이라는 그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듯이 엉뚱한 얘기를 해서 정말로 역사적 진실을 예곡하면서 이렇게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이런 정치를 하고 이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세계죠. 그래서 지들의 세계에서도 다른 지들을 핥히고 그냥 때려잡고 물어뜯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지들이 정말 박수 쳐주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잘 모르면서 미련한 것을 계속해서 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이고 전 세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이성으로 이 사회를 창조했는데 그 이성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그 정상적인 부분에서 이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다른 사람도 뭐냐 그러면 병이 든 것입니다. 에이즈에 걸려서 병이 들어서 그러는 것처럼 내가 남성과 여성이 아닌 또 다른 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으로 이렇게 치료를 요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옳다고 이 사람이 정상이다 이렇게 지금 법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지금 잘못된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점점 이렇게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지들의 객체가 2200마리가 된 이후로 이제 멸망의 단계를 점점 걸어가는 이런 측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말세가 점점 가까워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튼튼한 배움도 없이 이단에게 배운 것만 가지고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이런 사회가 지금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코로나는 과학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그냥 대통령에 가서 90도로 그냥 고개 팍 숙이면서 하나님께는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면서 위대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대통령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고개를 팍 숙이면서 그래도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19명 정도 필요하니까 19명이 같이 동영상 촬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형 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그때 교회를 못 가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유튜브로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유튜브를 켰더니 그 교회, 사랑의 교회, 정말 유명한 아주 설교도 잘한다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한 10,000석 정도는 된 것 같아요. 10,000개의 의자 뒤에다가 10,000명 이상의 그 교인들의 이름을 다 붙여놓은 겁니다. 아마 그 전주에 헌금했던 사람들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자, 그 10,000명의 이름을 카메라로 툭 돌아가면서 이렇게 비춰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부패하고 더럽고 더러워진 그때의 그 모습,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모습과 뭐가 틀린다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경의 본문 24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은둔형이 되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몸 치장만 하고, 우리 사이가 그렇습니다. 머리 치장하고 손톱 치장하고 발톱 치장하고 뭐 문신은 여기에다 그리고 여기에다 그리고 엉덩이에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이렇게 정말 바람직한 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정말 살면서 여러 가지 정말 다른 사람을 살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정말 오늘 본문의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복된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현실 때문에 죽고 싶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자살률 최고인 이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도 절대로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은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물론 살인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뒤편에 못 박혀서 정말 천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지만 살인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우리가 살인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말 천국에서 창피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되었든 다른 사람이 되었든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도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는 것이죠. 남을 등쳐먹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남을 등쳐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시시때때로 다가와서 이렇게 사기꾼들이 정말 등을 쳐먹고 정말 이렇게 갈취를 하려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교수인데도 학생들이 다가와서 저에게 갈취를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 실증나는 그런 세상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의롭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의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로운 행동은 좋은 리더가 되는 리더십을 가진 자로서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28절 이 공의로운 길.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공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기회는 공평하고 정말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하여튼 균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말로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이 아닌 것도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정말 우리 장애인들도 좀 어느 정도 이 사회에 편리성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거든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체국 앞에 주차장이 딸랑 2개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하나는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하루 종일 1년 12달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하는데 도대체 차를 못 대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많이 보았거든요. 근데 과연 그 주차장 2개 있는데 하나를 장애인 주차장으로 해서 하루 종일 비워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빌딩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장 좋은 자리에 1.5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3대를 댈 수 있는 자리에 2대에 댈 수 있는 장애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수십 대를 댈 자리가 1년 내내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지었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이 장애인들로 인해서, 물론 제가 장애인들을 좀 이렇게 비하하거나 뭐 그런 면은 아니지만 인격적으로는 똑같이 대해야 되겠지만 신체적으로는 다르게 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보다 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하는 것은 많지만 정말로 일반인들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나눠 가진다,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 갖자, 이것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정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의로운 길은 내가 남의 피해를 주면서 내 권리를 차지한다, 남을 물어뜯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것은 결국은 모두가 공멸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말 우리들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첫 번째는 지식을 감추고, 두 번째는 부지런하게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행할 때에만이 이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